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들 축복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한 번 더 합시다.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믿어지신 분만 아멘 합시다. 오랜만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돌파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경제에 많은 문제들이 묶여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돌파되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 또 자녀들,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배의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는 기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의 생명이 끝난 이후까지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인간의 생명이 끝난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지 심판의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들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아직도 죄악에 묶여있고 흑암에 묶여있는 자들이 그들의 영혼이 돌파되어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되기는 그러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간증이 일어나야 돼요. 또 우리는 다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선교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백성교지에 백군내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해서 전 흑암에 빠져있는 이제 족속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셨죠. 우리 예선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작은 선교회가 세워져서 다시 따라합시다. 다시 열방을 향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정말 사명자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정말 너무나 정말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게 사실 잘 몰라요, 나라에 대해서. 근데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80%는 사회주의화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이 국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정부에서 통과해 달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모든 이 예산을 대통령 활동, 그다음에 검찰들이 활동을 영원으로 빵원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도 안 주는 걸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될 확률이 거의 높다고 지금 보고 있으면서 추경안을 벌써 편성을 했어요. 30조를.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국민 25만 원 주는 것을 편성해놨어요. 될 걸로 이제 믿고 다시 편성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대통령 안 준 걸로 했다가 대통령 되면 자기도 못 쓰잖아요.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돌아가요. 문정배라고 하는 현재 재판관이 지금 행범방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시죠? 이런 상황에 그분의 이제 전적을 보니까 15년 전에 6.25 전쟁은 유엔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또 한 사람 임명하려고 하는 헌법재판관은 6.25 전쟁은 미군이 합작해서 만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우리 법 연구의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게를 해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씨가 지금 만드는 저기에 대해서는 30조 추경 편성하는 거에 25만 원 들어간 거, 이런 이제 포퓰리즘이 계속 나오는데, 그건 우리 다음 세대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 4일제를 법제화하려고 합니다.
이건 공산주의자들이 끊임없이 노렸던 게 주 4일제입니다. 러시아에서 이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하려고 했던 게 그건데, 그렇게 예를 들면 기독교를 막기 위해서 해보니까 주 5일제를 해보니까 아니 처음에는 주 8일제를 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8일 동안 일하고 교회 가는 건 못 가겠지 했는데 더 열심히 가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부터 나온 게 뭐냐면 주 5일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점점점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죠. 성경은 며칠 동안 일해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온전히 드려라.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에요. 근데 주 4일제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는 싸그리 없어집니다. 주 5일제 만들어 놓고 지금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다 무너지는데 주 4일제 만든다.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주 4일제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보니까 5일 근무하고 4일은 뭐냐면 3, 4일은 재테크하는 이게 이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요. 시스템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주는 공짜 돈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이 말한 사고가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많은 돈을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그런 성경적 경제관, 사고관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금 많이 내세요. 세금 내고 또 좋은 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미치고 특히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경제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메시지 전해서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또 값없이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거지 만들려고 거지 근성을 자꾸 심어요. 왜? 사회주의 특징이 뭡니까? 똑같이 하고 똑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을 뺏어다가. 굉장히 악한 생각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점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 지금 보면서 이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우리가 지금 심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오늘날 보면 엿새 동안 5일을 일하고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어차피 아마 우리 세대가 끝나고 나면 저는 예배 드리는 거 거의가 어려워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후손 앞에 다가오는 저 아말렉보다 더 무서운 적들, 또 저 아수르나 저 바벨론보다 더 거대한 이 흑암 세력들을 돌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돌파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굉장한 독특한 은혜가 있고 독특한 축복이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민족과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그 침상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교회를 뛰어와서 기도를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동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데 아니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이나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서 간절하게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것은 기도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신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예수 이름이 증거되면서 곧바로 일어난 게 새벽기도 운동이에요. 이건 세계 교회사에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그때는 우리 한국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는 일제 식민지 강점기 아닙니까? 그리고 6.25가 또 그 이후에 일어나고 굉장히 어렵고 궁핍함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이런 때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드러나니까
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많이 틀린 것도 참 많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들을 보면요, 성경 해석도 뭐 알레고리칼한 이런 해석을 하고 이상한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병든 자가 울며 기도하고, 배고픈 자가 울며 기도하고, 나라의 어려움을 놓고 울며 기도하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나요? 따라합시다. 영적 붕이 일어나면 외적 붕은 일어난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가요. 자꾸 뭐 물질, 뭐 경제, 뭐 취직, 뭐 교회 외적인 붕들, 이걸 먼저 원해요. 근데 그런 적은 없어요. 영적 붕이 일어나면 외적인 붕은 따라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하시면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청년 때는요,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도를 어떻게 목사님들이 했냐면,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산에 가서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틈만 있으면 산에 기도하러 갔어. 그래서 청년들이 모이면 나라가 너무너무 어렵고 또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오늘날은 뭐 취직 자리가 없다고요? 아니,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결핍이 없어 일을 안 할 뿐이지 너무 많아. 옛날에는 진짜 때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직장, 취업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를 하고, 밤을 새워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고, 산에를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들이 오늘날 사회 곳곳에 뭐 정치, 경제, 뭐 종교 할 것 없이 곳곳에 리더들로 이끌어가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로 이러한 변화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새벽기도를 못 나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좀 안 했어요. 그러냐면 목사가 안 나오면서 이걸 설교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한국 우리 사회에 살아오면서 이러한 그 기도하는 것을 어른들이 기도하는 똑똑하게 보고 살아왔어요. 이 땅이 어느 날요, 모든 가난이 물러갔어요. 교회마다 새벽마다 울며 기도하고, 성도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질병이 와도 기도하고, 자녀가 아파도 기도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을 보고 살아온 세대들이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에 비가 많이 왔는데 교회를 갔어요. 교회당 종소리를 듣고. 그때는 시계였기 때문에 교회당 종소리를 듣고 가야 돼요. 4시면 교회에서 종을 치는 거예요. 교회를 뭐 비 다 맞고 간 거죠. 갔더니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전도사님이 안 계신 거야. 그래서 보니까 예배당 옆에가 바로 전도사님이 이제 사택이 있었는데, 비 오니까 아무도 안 올 거라 생각하고 전도사님이 집에서 찬송을 부르신 거예요. 제가 왔다 간 거를 지금까지 모르시겠죠. 서동진 전도사님이라고. 너무나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섰죠. 겨울이 됐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왔어. 그래서 당그레를 가지고 눈을 밀고 초등학교 4학년, 이제 3학년 겨울방학이죠. 교회를 가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왔으니까 또 사람이 안 왔을까 생각하고 전사님이 예배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는 새벽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왔다, 이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성도 없도록 절대로 새벽 예배 인도 안 빠져야 되는데 너무 많이 빠지고 있죠. 교회 가서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딱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우리 부모 형제들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완전 지역 직행이구나. 다른 기도 제목 없었어요. 맨날 제사 지는 집안입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형제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기 우리 박금자 권사님이 제게 우리 큰오빠 올케 언니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같이 살았으니까 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제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아무리 우리 아버지 쳐다봐도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또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집안에, 이 한국의 장남들 이런 집안이 얼마나 고통받는다는 걸 저는 그런 집안 배경이 자랐기 때문에 너무너무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알아요. 이 가정 가문에 이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의 고통, 그 고통의 줄을 이걸 돌파하고 나온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 누군가는요 정말 희생양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묶여있는 자들과 묶여있는 자들이 돌아오고 묶여있는 것들이 돌파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거룩한 제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 기도가 제가 볼 때 한 10몇 년 만에 응답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큰 나무를 피웠어요. 그 당산나무, 순천에 당산나무를 이렇게 피웠는데, 뭐 우리 아버지 뭐 미신 이런 거 믿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 나무, 큰 나무를 거기 뭐 맨날 굿하고 한 나무 베이고 내려왔는데 귀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귀신 들어가 가지고 그냥 맨발 벗고 걸어 다니고 실성실성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옆에 사는데 우리 이모랑 이제 와가지고 난리 났어요. 우리 이모는 그 미륵불을 뭐 그거 하는 분이거든요. 그럼 빨리 이제 점쟁이한테가 점해가지고 굿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신 저거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왔구나. 믿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시간표예요. 내 인생에 문이 막히고 뭔가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원치 않은 문제들이 올 때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아버지를 미쳐서 돌아다니는데 난 너무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붙잡아다가 방에 딱 놓고 문을 잠궜어. 그리고 뭐 제가 뭘 합니까? 20대인데 우리 아버지를 붙잡고 한 2-3시간을 갈멜달 대결하는 거죠. 온몸이 다 땀으로 젖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그냥 내 다리를 쭉 삐더라고요. 근데 일어났어요. 우리 집 앞에는 친척들, 동네 사람들, 왜 우리 아버지가 미쳐 돌아오면 봤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봤거든요. 다 사람들이 진짜로 낫는가 다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증거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누가 먼저 믿음 들어갈까요? 우리 아버지가 믿음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병이 왔다 뭐 하면 가서 기도 좀 해줘라.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셨어요. 근데 교회는 못 나왔어요. 근데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제게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됐죠. 근데 그것도 이 선산에가 불이 나가지고 싹 뭐 제각이 뭐 다 탔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가 망연자실을 하는 거죠. 제각이 다 불이 나 다 타버렸으니까. 대선산이 다 불이 탔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지 그렇게 맨날 돈 버시면 선산이라고 맨날 그러더니 아니 그 왜 조상들이 그거 나와서 다 끄시지 왜 누워가지고 그거 다 탈 때까지 계셨냐고. 우리는 생전 용돈 안 줘도 돈 안 줘도요 맨날 그 산사 묘 가서 관리하고 이거 하는데 돈 다 쓰셨으니까 너무 우리는 불편했죠 그게. 그래서 아버지 누군가는 죄의 씨를 심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서 죄의 싹이 나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후손에게는 죄의 열매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이 죄의 엉어리를 끊어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래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아버지 생신날 아침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날부터 가가지고요 문중 다 모아놨고 나 이제 예수 믿으니 나는 이거 안 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도 이거 하란 말 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성격대로 싹 정리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로 돌파하자. 뭐 우리 남편이 안 나와요. 너 뭐 새끼가 안 나와요. 기도로 돌파해 보셨나요? 묻고 싶어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비를 맞으면서 교회 가봤나요? 눈비 맞으면서 가봤나요?
여러분의 경제가 묶여있고 지금 가난에 묶여있고 채무에 묶여있는 거, 그거 돌파하기 위해서 가보셨나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단 하룻밤이라도 울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보셨나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놀라운 영적 붕괴를 하면서 외적으로 사람들이 질병이 오고 어둠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교회로 인산이래로 몰려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결핍이 없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결핍이 없어요. 인간이 해결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그냥 계세요, 내가 해결할게요. 그래서 너무너무 바빠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과천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과천에 오기 전에 이제 부교육자 할 때는 제가 어디 기도하러 많이 갔냐면 아차산에, 장신대 뒤에 가면 아차산이 있어요. 아차산에 밤이면 기도하러 많이 갔습니다. 또 과천에 와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삼각산에, 물론 신학교 때도 갔습니다만은 삼각산에 기도하러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삼각산을 못 가게 될 때는 갈멜산에 밤이면 올라가서 밤새워 기도하고 새벽이면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 놓고 보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제 기도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왜? 제가 젊은 날부터 하나님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거 맨날 기도했거든. 왜? 젊은 날 제가 거지들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밖에 몰려. 그리고 천막에 가난한 사람, 그리고 청년들 전부 다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하다가 이제 와서 개척을 하게 되니까 그때 한 몇십만 원, 한 70만 원을 제가 그때 당시 받아왔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송경훈 목사 가끔 한 번씩 오잖아요. 걔가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됐는데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등록금을 하나도 못 냈더라고. 그래서 그 등록금 싹 내주고 한 푼도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과천에 와서 버스를 타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버스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40일 동안 밖에 한 번도 안 나간 거예요. 그리고 작전기도 시작한 거죠.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 있죠. 하나님, 나의 진로를 미래를 어떻게 할까요? 한 번은 일주일 동안 고등학생 때 작전 기도를 하고 1월 달에 얼마나 추워요. 무슨 뭐 난로가 있습니까? 뭐 방석이 있습니까? 교회 강단 앞에 엎드렸어.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그냥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그때는 12시 되면 통행금지 되니까 못 갔죠. 그리고 새벽까지 있어야 돼요. 아무도 없는 데서. 일주일 동안 혼자 하는데 한 번은 무섭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어. 내 머리가 다 쭈삣쭈삣 다 서버려. 딱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뭐 잠깐 잠이 들었겠죠. 잠이 깼죠. 근데 보니까 얼마나 춥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제 머리가 다 서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신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하고 내하고 전화로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에서는 이미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제 입에서 아마 저는 밖으로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사야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밖에 제게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메시지가 요사서 1장,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하면 네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고 네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다. 제게 고등학교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한 상처럼 이 배의 키를 내가 잡았는데 내가 잡은 것이 아니고 나를 안고 있는 예수님의 손이 그 배의 키를 잡고 내가 가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그때를 기억해 봅니다.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흔들리지 마라. 좌우라 우러라 흔들리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나이가 이제 7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넘어왔습니까? 죽음의 골짜기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또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처음에는 보니까요, 이 외쪽으로 뭡니까, 뭡니까, 시에서 와서 철거, 천막이니까 철거하고, 철거 5번, 수해 몇 번, 말로 다 할 수 없어. 어느 정도 이것들이 마무리되니까요, 내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 전에는 제가 질병으로 너무 많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죽음의 고비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너무 많이 왔어요. 하나님,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질병이 와서 하나님 이 질병을 어떻게 이길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치유자가 되세요. 제가 질병에 대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폐결핵을 앓고 당뇨를 앓고, 당뇨를 일찍부터 20대부터 제가 당뇨를 앓았는데 지금도 당뇨병은 아니에요. 딱 경계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백혈을 앓았는데 지금 그러면 제 면역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젊은 날은요, 그 병이 무서운지도 몰랐어요. 그냥 제 개념에도 없었어. 놀라운 것은 작년에 합동측 어떤 목사님이 저를 딱 기도해 주면서 이런 거다. 목사님, 암병을 2번 앓았네요. 나는 암을 2번 앓았다는 생각도 안 해봤어. 그러고 보니까 백혈병이 암이에요. 혈액암이에요. 그리고 척수와, 제가 병원에 가서 제 뭡니까, 의료 코드를 보면 특수암을 앓았다고 나와요. 척수암. 그러면서 폐는 8살 때부터 문제가 왔네요. 나는 그 목사님 때문에 알았어요. 기도해 주시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영적 싸움을 하셨네요.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하고 살아왔네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돌파합시다. 우리가 이미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고 기도할 욕망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고, 나의 영혼에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아직도 이 흑암에 묶여있는 부모, 형제, 가족, 남편, 아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번제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묶여있는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국가, 여러분, 국가가 잘 살아야 우리도 잘 살아요. 국가가 평안해야 평안해요. 암만 우리가 신경 안 쓴다고 해도 나라가 날마다 광장에서 소리 지르니 어떻게 평안합니까? 어떻게 평안해요? 어떻게 평안합니까? 늘 우리 마음에는 근심이 되고 짐이 되는 거죠. 나라가 부강해야 잘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차하면요, 여러분요, 자꾸 쎄쎄 이를 자꾸 해요. 이재명 툭하면 쎄쎄 하잖아요. 나 뭐 중국 바람하기도 어렵지만. 이 난리인데도 지금 국회의장은 좀 중국 가서 시진핑 만나고 있더만요. 이제 본인이 될 것 같으니까, 이재명 씨가 될 것 같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추천을 했어 또.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을 존경하고 우리 잘 지낼 겁니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아니, 트럼프가 바보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다 속았어요. 그런데 요즘 유튜브를 보면 어떤 아저씨가 막 나와서 너무 누군가 봤더니 뭐 일타 강사 전한길, 진짜 그 양반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하대요. 역사를 이 강의한 사람답게 우리나라 역사를 간통해서 말을 해요. 저는 여러분 좌파 우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얼마 전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코로나 왔고 힘들 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한테 돈 500만 원 보내줬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분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조국 사태를 겪고 나면서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잘못되어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 그 전까지 저도 민주당 항상 찍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조국 사태를 딱 겪으면서 제 눈에 완전히 비늘이 싹 벗겨졌어. 이거 완전히 잘못 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눈이 열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딱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상황과 똑같습니다. 지금 나라가 똑같아요. 여러분, 헌법 바꿔버리면요, 악한 지도자들 법 바꿔버리면요, 사회주의자 법 바꿔버리면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200석이면 우리나라 헌법 바꿉니다. 지금 거의 지금요 이거 가능합니다. 지금요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세대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뭐 밑에 세대는 뭐 나라에서 뭐 놀다 뒹글뒹글 놀다가도요 돈 몇십만 원 다고 오케이 하고 그거 받아먹고요, 너무너무 생각이 썩은 생각, 교회 다니면서도 생각은요 저 불신자 맛도 못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늘 특히 우리 젊은이들 한배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장로님들 깨어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제가 이 체력이 안 되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교육자 회의도 못 나와요. 왜냐면 밖에 나갔더라면 감기가 돌아오니까 토요일날 더더욱 하면 주일날 제가 설교 못할까 봐 밖에 안 나와요. 근데 와서 보면서 안타까우니까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기도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의 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받았던 은혜의 시간을 잊어버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 과거 역사를 망각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미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받은 은혜,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 좋은 결과 없습니다. 여러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 특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출애굽기 이야기하면서 너희 과거 잊지 말라는 거야. 종되었던 것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딱 십계명 서문에 딱 그냥 못 박아놨잖아요. 왜? 잊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잊지 맙시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라 민족이도 이렇게 잘 산 나라 됐습니까? 언제요? 뭐 기독교, 개독교 뭐 욕하는 인생들 많은데요, 기독교가 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봐요. 그 욕한 인간들의 인생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납니다. 첫째는 우리가 교회가 뭐냐, 나는 교회의 다른 이름, 마태복음 21장 12절 보면 교회의 다른 이름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문화의 공간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드러나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만들고 싶은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 이런 거 한다, 저런 거 한다, 저렇게 한다 해가지고요 뭡니까? 차별화를 두면서요 다른 교회 성도를 흡수하고 뺏어가는 거를 해요. 이게 악한 거죠. 교회가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러면서 뭐 전부 다 자랑이 뭡니까? 문화적인 컨텐츠들을 가지고 교회로 둔갑을 합니다. 여러분, 자 성경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오늘 일부러 여러분에게 메시지 페이퍼를 안 줬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하고 아픔을 호소하고 슬픔을 호소하고 민족의 문제를 호소하고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지구상에 유일하게 줬는데 이 지도층들이 뭐 했어요? 거기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장사의 그러니까 유익을 취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성전 정화를 합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한 것들,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고 교회는 어떤 문화적인 거 여러 가지, 물론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앞서버리면 이것 또한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 기능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 세우신 본질적 기능은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생의 문제를 고백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우리가 단순하게 고백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러분, 나의 어려움을 아무나 말합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누구 아무나 붙잡고 나의 어려움을 말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뭐 교회 성도들에게도 제가 뭐가 어렵으면 이런 말들을 거의가 잘 안 할 겁니다. 돈이 없어 뭐 빌리러 가거나 성도들에게 빌려 간 적 없습니다만은 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래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어떤 깊은 심정을 토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친밀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과 인격적 교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시간에 이러한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성도는 굉장히 영적인 힘을 얻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날 성도들이 요거를 경험 못하니까 전부 다 엉뚱한 데 가서 세월을 다 보내. 여러분, 그 라틴어에 모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모멘토 모리. 로마의 장군들이 개성을 하고 돌아오면요, 노예가 옆에 따라가면서 모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걸 외쳐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 아무리 위대한 세상을 정복하는 장군이라도 죽을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그걸 말해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인생의 주인을 만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루함을 받고, 여러분, 예수 그때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요 위로의 근원주요, 능력의 근원주요, 회복의 근원주요, 치유의 근원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일어나요. 하나님부터 이루함을 받아요. 성도의 영적인 힘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교회에 따라서,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을 하느냐? 우리가 신약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요, 기도할 때 따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흡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충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충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보호자에다가 마치 우리가 이게 뭐예요? 휴대폰 충전기를 꽂듯이 꽂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늘 보호자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충전기를 꽂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흡수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땅에 씨를 뿌렸을 때 땅의 나무가 땅의 모든 흙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충만하다 말은 하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양분을 빨아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리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자양분이 우리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전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는 뜻이에요. 충만함이 일어나요. 이 충만함이 일어날 때 이것을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뭘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세례는요, 물속에 푹 들어갔다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죄의 사람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이 더러운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죄로부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을 닦고 덕을 닦고 좋은 일 행하는 데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언제 일어나냐? 기도할 때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더니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라. 이들은 더 이상 그야말로 저 갈릴리에서 왔던 힘없는 예수쟁이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은 그 마가다락방에 몰래 숨어있던 그들은 그 문을 박차고 그들은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뛰어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가난에 묶이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들은 환경에 묶이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들은 경제에 묶이지 않아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과 한 지체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행전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은 인생은요 목사에게도 실패가 오고 좌절이 와요. 아픔이 오고요 슬픔이 와요. 나이가 먹어보니까요 찬양이 마음대로 안 돼. 설교하는 것도 그래서 설교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줄여야 죠. 사람 관계 거의 밖에 안 만납니다. 예, 이제 인생의 시간표가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신실하게 저 뭡니까 두메산골 저 우리나라 가장 이 낙후된 데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많이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백신 맞고 난 이후에 지금도 이제 심장 때문에 뭐 좀 힘듭니다만은 나는 못 일어날 줄 알았어. 아, 이제는 끝이구나. 그래서 제가 제 인생 정리를 다 했어요. 그러고 내가 가만 보니까 제가 심장이 힘든 게 이제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심장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젊은 날은 이걸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되니까 아마 유인수 권사님이 저를 같이 이렇게 동의하면서 몇 번을 저 심장 압박을 해준 적이 몇 번 있어요. 몇 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 힘이 그래도 젊으니까 힘이 있었으니까. 그래 이번에는 아 이제는 못 일어나겠구나. 근데 또 일어났어.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떠납시다. 다시 열방으로. 그거 이런 뭐 하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래 다락방에서 다 알아. 몇 사람이 있어요. 불가사의 한 사람들. 죽은 줄 알면 또 살아 돌아다니고.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어요. 제가 젊은 날 폐결핵이 오고 당뇨가 오고 거기다가 백혈병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이 일은 너무너무 새벽 2, 3시면 일어났어요. 그때 성경 읽고요.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신발끈 묶으면 쉴 시간이 없는 거야. 너무너무 일이 많아. 또 젊었으니까 내 인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일을 했죠. 그러니 영양 섭취는 그만큼 안 되고요. 네, 그때 딱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왔는데 제가 무릎 꿇고 항상 산에 들어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싸움을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받도다. 우리는 다 그럴 때 각지 제 길로 갈 거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내 몸에서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싹 흡수가 돼버리는 거야. 나는 그때부터 내가 질병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 자유함을 얻게 됐어. 그래서 수많은 질병이 나를 공격했어도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질병들은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일찍이 그 능력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아까 우리 아버지 이야기도 뭐 여러분 뭐 그냥 들을지 모르겠지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가. 우리 고향교회에서 한번 붕집회를 한다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오셨던 전사님인데 이제 저희 그 지역에 뭡니까 그 시찰에 그러니까 읍교회 당회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고 붕집회를 한다고 연락이 왔어. 이제 고향교회를 가봤어. 그랬더니 마지막 날 밤인데 한 여자가 저는 이제 이미 고향 떠난 지 오래된 게 잘 모르잖아요. 한 여자가 밤새껏 미쳐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목사님을 깨우러 가면 붕집회하는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목사님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나올 때까지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겠구나. 밤새껏 붙잡고 기도한 거죠. 그래 저도 잠을 못 자고 밤새껏 그러고 일주일 동안 붕해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날 집회 다 끝나고 돌아왔죠. 난 10년 후에 알았어.
동네에서 다 알아요. 그 여자가 미쳐 돌아다니는 거. 근데 나와버렸어, 그날 밤에.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고향교회 권사님들이 내보고 붕지표 오래. 내 20대 때. 왜 그러냐니까 그 미쳐서 동네 돌아다니는 여자가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나는 근데 그걸 10년 후에 알았어요. 그래 권사님들 전화 와서 정선생 붕지표 한번 오라고. 그래서 아니 웬 붕지표입니까? 그랬더니 아이 그 미쳐서 돌아다니는 여자가 나하고 동네 사람이 다 사모한다고. 세상에. 제가요 잘못했으면요 20대 때 분강사 돌아다닐 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기도 많이 하면 영적 교만에 사로잡힐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질병으로 잡아놔. 네. 그 하나님의 은혜요 돌이켜보는 거예요. 성경 많이 한다면 또 많이 읽었다고 교만 떨고, 기도 많이 하면 기도 또 많이 한다고 교만 떨고. 인간은 희한한 그런 영적 교만 떨다가 또 무너져. 참 희한한 존재들이야. 참 언제 이 벌성사나운 교만은 언제 끝날는지 모르겠어. 천국 가야 끝나겠죠. 우리에게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건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약속되는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물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요 이런 가난들이 파쇄해 나가고 이런 질병들이 파쇄해 나가고 이런 환경들을 돌파해낸 이런 경험이 있어야 그 성도 신앙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지성도 아니고요, 신앙은 뭐 감성도 아니고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경험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인생의 주변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요 그 사람 인생에 성령 열매 안 나타납니다. 그래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교회 와서 헌신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만일에 여러분 나는 성령의 세례를 못 받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꼭 성령 세례 받고 새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근본적 이유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죠.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이 만일에 거듭나지 못한다면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것이 애통한 마음이 없다. 여러분은 구원받았나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무슨 뭐 친교하기 위해서 모인 데도 아니고 무슨 문화 뭐 하기 위해서 모인 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오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구원만 우리 부모 혈통으로 가지고 난 못해 혈통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뭐 교회 오니까 네 영접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뜻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뭐 가문 혈통 뭐 다 믿었으니까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으셨나요? 성령으로 거듭났나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불같은 성령이 올 때 우리는 모든 죄의 더러움에서 우리는 불로 태움받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 우리 안에 열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헌신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 하나님 나라서 죽고 싶은 이런 열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죽어지나요? 개뿔, 불신자 말로 안 죽어져요. 이게 얼마나 더러운 성격인데. 성령이 오셔야 가능해요. 성령 세례 받아야 가능해요. 권능이 임하지요.
여러분 권능, 능력이 임해야 우리가 기도할 때 가난의 세력들이 물러가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세대가 일어나니까 이 땅에서 개인에게서 가난, 채무, 질병들이 무너지고 국가의 채무, 국가의 가난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뭡니까? 지금 이 난리 아닙니까? 난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 지금 마지막 세대예요. 이 정말 이런 성령의 세례들을 받고 어떻게 보면 이런 영성들을 경험한 목사님들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세대인데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 민족 가운데 다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힘이 있어야 말씀을 능력으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인데 성경을 100번 읽어도 내게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 지식에 그야말로 로고스의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라도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명한 즉 떠나갈 것이고 가난을 명한 즉 떠나갈 것이고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것은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은 이론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이 능력화되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단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을 능력으로 사용할 때는요, 제가 이사야 53장을 젊은 날 읽으면서 그게 믿어지니까 저기서 질병이 주님의 십자가를 흡수돼버려요. 저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녁 때는 누우면 십자가 밑으로 제가 하루 종일 바쁘고 분주하고 얼마나 어지러운 생각이 많습니까?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속에는요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가듯이 수많은 생각들이 떠나요.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났다가 미운 생각이 일어났다가 뭐 하평한 생각,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마치 하늘에 구름이 일어납니다. 저녁이면 누워서 내가 걸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뚝뚝 떨어지는 갈보리 십자가 밑에 서서 주님, 이 뜨거운 피가 내 모든 신경세포 강박조직 사지 5장 6보를 적셔 주옵소서. 아마 제가 그 기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신경세포 강박조직 사지 105장. 우리 교회 왔던 선교사님들 그 기도 듣고 자기 해보니까 혀가 안 들어가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뭘 경험한 걸 얘기하거나 이건 잘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그런 깊은 기도 속에 있을 때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로고스로 읽지만은 그 성경 안에 시제가 없어 있어. 여러분 따라 성경은 시제가 없다. 내도 시제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는데 거기 2000년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오늘 거기 믿을 필요가 있어. 시제 없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병자 살렸는데 그게 그걸로 끝난다면 시제가 있다면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시제가 없어. 난 놀라운 이거를 제가 이론이 아니고요 경험한 바예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걸어 올라가실 때 그 중에 한 사람 따라 올라가는 거죠. 제가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말씀을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모이는데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2000년 전, 몇천 년 전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무리 현장에서 예수님이 선포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말씀. 그걸 경험해야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는 주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응답의 천사들을 보내주시죠. 계시록 8장 3절 5절을 보면요 기도하는 자리에 누가 와요? 천사가 금대접 들고 옵니다. 하늘 보좌에 갖다 쏟습니다. 하늘 보좌에서는요 불을 담아다 땅에 쏟으니까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고요 그랬어요. 뭡니까? 창조적인 일들이 나요. 따라합시다. 응답의 천사를 보내신다. 제가 천막을 쳐놓고 이제 처음에는 조그맣게 누가 한 10평 정도 천막을 쳐서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사야 돼. 그 다음에 보니까 한 700만 원이 들어. 그때 당시 돈이 없어.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상 박사님 기도하러 가고
또 밤에는 혼자, 이제 그때는 뭐 청년들하고도 같이 하고. 우리 안성 선교사가 가끔 이래요. 목사님, 우리 청년 때 목사님이 삼각산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 훈련 시켰는데, 내가 미국에 이민 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 때가 많은데, 청년 때 그렇게 산에 가서 기도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내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든지. 가끔 전화 오면 그래요. 요즘은 전화 와서 얘기하면요, 한동안은 전화 오면 내가 두렵더라고. 왜? 너무 힘든 얘기하니까. 요즘은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아. 그날 말씀 묵상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참 은혜가 돼요. 한 번은 제 친구가 왔어. 전 그 친구가 과천에 와서 살아요. 그리고 딱 한 번 오고 안 왔어. 제가 추리링을 입고 이 비닐하우스 치고 일을 하는데 봉투를 하나, 남편하고 아이들 3명 왔어. 내 호주에다 봉투를 하나 두고 왔어. 그러고 갔어요. 왜 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부름이야. 그러고 갔어요. 열어보니까 수표야. 그래서 뭐 10만 원 헌금했나? 그때 당시 10만 원 해서 큰 거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감사하면 10만 원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때 청년들이 이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그냥 헌금박을 넣었죠. 근데 이 청년들이 이걸 계산을 잘 못한 거야. 그래서 다시 내가 해보니까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넣었어. 남편이 회계사예요. 그리고 목동에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못 정하는 사이 아마 이 뭐 몇 개월이 됐는지 11조였겠죠. 근데 이 친구가 와서 그래서 그 한 번의 헌금으로 모든 게 싹 끝났어.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안 와.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누구 덥냐? 김준영 목사님 엄청 많이 덥더라고. 뭐 요트 타러 다 다니고. 강남 사모님 뭐 할만하겠죠. 지금 이제 과천에 와서 사는데 교회 개척을 하고 보니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 하다 보니까 뭐 피아노도 사야 되고 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수도 안 믿는 제 친구들이 넌 앞으로도 결혼 안 할 것 같으니까 뭐 축의금 주는 셈 치고 피아노 사줄게. 그래서 우리 8층에 전에 그 8층에 그 코로나 와서 저기 할 때까지 있었던 그 피아노가 제 친구들이 사준 거예요. 그거. 네 앞으로도 결혼 안 할 것 같으니까 축의금 주는 셈 치고 185만 원 주고 35년 전에 사준 피아노였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응답의 천사를 보내신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하려면요, 날밤을 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요, 만나가 가나안 땅 입성할 때까지 딱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만나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돼요? 힘써 일해야 돼요. 제가 제 첫 차를 승용차를 우리 교회 성도가 사주지 않았어. 딴 교회 김종수 권사님과 과천교회 권사님이 사주셨어요. 전부 다 외부에서 왔어. 뭐 제가 이 간증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 친구들이 한 번씩 예배를 와요. 어머니, 자기 잘 사는 어머니 모시고 와가지고. 그거 보면요, 한 1,000만 원씩, 그러면 1년 이상 교회 재정이 다 나와. 한 번은 과천 세가천 교회 출신인데, 제 동기인데, 두 부부가 예배를 참석했어요. 예배 들고 갔는데 너무너무 많은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잠깐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과천 세가천 교회를 다 건축을 했대요. 모든 돈을 다 들여서. 그리고 중국으로 떠나는데, 중국으로 떠난 이유는 자기들이 모든 걸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에서 자기들이 탓세하는 자리에 있을까 봐 떠나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모든 걸 완벽하게 다 했대. 그러면서 마지막 예배를 저희 교회 드리고 갔어. 저한테 내가 전화번호 달라, 안 줘요. 아무것도 주소도 안 남기고 그대로 떠났어. 송파에 가면 극동 아파트 제일 부자들 사는 아파트 있어요. 거기 사는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가끔 친정어머니 모시고 마시고 갔어요. 뭐 삼풍 아파트 사는 친구 내보고 과천에 땅 사줄 테니 교회 일 땅 살 땅 알아보라고. 나는 그때 다락방 미쳐가지고 땅이고 뭐 정신없었어.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는 외적으로 마치 만나가 끊기듯이. 왜? 이제 성도들이 믿음으로 헌신해야 될 시간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힘이 없는 환경에 매여요. 늘 바쁘고 매여 살아. 왜 그러느냐? 늘 매여 사는 사람 특징, 하나님의 능력 경험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응답의 천사를 히스기야가 18만 5천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하룻밤에 가서 기도했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송장이 됐다고 해요. 열왕기상 19장 35장 35절은 송장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응답의 천사를 보내신다. 그리고 절박할 때 기도할 때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가 암병이 와서 하룻밤에 가서 기도하는데 3년 산다는 울면서 가서 기도하는데 15년 생명 연장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이 이런 염려 저런 염려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 여러분 이번에 특세를 통해서 돌파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안 돼요, 힘들어요, 시간 없어요, 이런 모든 묶여있는 어두운 거 부정지가 떠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마치 이 맏을 잃어버린 소음처럼 또 뭡니까 아무 짝에 쓸모없어 그걸 밖에 갖다 버려야 되는 맏을 못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러느냐? 영적인 힘이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미래의 불투명해서 늘 환경에 나중에는요 목줄 끊고 마귀가 지옥까지 끌고 가버려. 이번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첫째는 여러분의 모든 믿지 않은 주변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시기를, 예배자를 떠난 흩어진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시기를, 다시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는 일에 여러분의 사명을 회복하고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돌파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